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그 2장에서 그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지금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적인 사람, 특별히 이제 혼적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세 부류로 이제 분간을 하지만, 어쨌든 다 크게로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논리를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분 읽을 때 이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영에 속할 거냐, 육에 속할 거냐,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육적인 사람은 뭡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못 만난 사람이에요? 못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사람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지금 그 얘기잖아요. 2장이 지금 그 얘기했어요. 2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심판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 인도하는 대로. 반대로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의존하거나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죠. 그리고 뭘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그 다음에 자기 능력대로. 이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2장에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쭉 설명을 했거든요. 장황하게. 영적인 사람은 이렇고 육적인 사람은 이것다. 2장을 통해서 쭉 설명했는데 갑자기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3장 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해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분명히 영에 속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인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영적인 사람이래요, 육적인 사람이래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처럼? 육신에 속한 자로 보는도다.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로 본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만났죠. 복음도 들었어요. 성령도 받았다고요.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그들은 뭐 당연히 그때는 육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능력,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몇 년이 됐어요? 이거 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꽤 오래 가르쳤거든요. 개척하고 이제 수년이 지났잖아요. 편지를 쓸 때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래요, 육적인 사람이래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면서 2장에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크게 설명을 해놓고, 그럼 너희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분별해보라 라고 지금 던지는 멘트인데,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멘트에서 너희는 무슨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너희가 비록 그 성령도 받고 복음도 듣고 성령도 받았어. 그런데 너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최대한 좋게 말할게. 그러면 너희가 최대한, 내가 너희를 긍정적으로 표현해 볼게. 복음 받았고 말씀 받았으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너희가 뭐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 너희는 사실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실은 육적인 사람인데, 내가 최대한대로 좋게 말하면 그런 장성한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아. 마치 영적인 아이와 같다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거의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긍정적으로 최대한 너희를 좋게 표현하자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러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겠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지금 좋게 말하는 거, 좋게 말하는 거예요?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냐면, 저주로 먹인다는 거예요.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수준을, 최대한 그들이 영적인 수준이 돼가지고요, 이게 고기도 좀 먹고 밥도 주고 싶은데, 이 영적인 수준이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을 비슷해가지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을 해도. 복음의 신비를 얘기하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해요? 젖먹이듯이 그냥 십자가의 심오한 진리는 말 못해요.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것밖에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을 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우리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이 복음도 알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말씀도 몰라요. 찔리시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 권사님 제가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못 하더라니까요. 권사 되려면 한국에서는 10년 이상 다녀야 돼요. 제가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못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 그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오늘도 그 얘기했는데, 말씀은 마치 여러분의 한약에서 이 어떤 약재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배우는 게 말씀이에요. 당귀는 뭐에 좋고, 뭐 계피는 뭐에 좋고, 뭐 백약은 뭐에, 이게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의 힘들 때 어떤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걸 배운다고 해서 이게 나에게 약이 돼요? 또 당귀 하나만 먹으면 안 되죠. 여러 개를 섞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섞일 때 막 능력이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10배 되고. 그걸 법제라 그러잖아요. 약을 잘 섞어서 만드는 걸 법제라 그러잖아요. 이 법제를 해서 약이 능력이 되게 하려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첫 번째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안 돼요.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불을 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불을.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야 이 말씀이 녹아져서 그걸 먹었을 때, 그걸 마셨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지. 여러분 말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럼 기도만 한다고 돼요? 보세요. 약재는 안 넣고 물만 계속 들이다 끓여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안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말씀도 몰라.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 그 안에서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을 못 살리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이 상태 수준에서 그대로 있어요.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데요. 천국 갈 거, 이렇게. 말씀 물어보면 몰라요.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거의 육신에 속한 자예요. 거의.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잘 안 산다고. 왜냐면 말씀이 사랑하라 그래도 열받으면 화내고 막 똑같이 소리 지르고 하거든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왜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 아니니까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신. 한국의 대부분의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이 영적인 악이거나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복음도 듣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이 아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마치 세상 사람, 3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로 봐서 너희는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분쟁을. 그들은 당을 지었어요. 무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리. 내 편. 그래서 그 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기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오늘 우리 교회들한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들한테 이런 당 짓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 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그 모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무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시기하고 서로 그 조직끼리 싸우고 분쟁을 벌여요. 그리고 모이면은 그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 해요? 뒷담화를 하죠.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좋게 말해서 영적인 아이지, 나쁘게 말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고요. 바울이 증거하는 말.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뭐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지금 강해를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한테. 너희가 지금 당 짓는 걸로 보니까 너희는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가 바울에게 속했다고 단어를 만들고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니까 너희가 뭐래요? 육신 사람이라고요. 보세요. 어떤 이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하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근데 육의 사람이 맞다는 거죠. 자꾸 당을 지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된 사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변화와 성숙을 꿈꾸면서 달려왔죠. 제가 말했던 이 변화와 성숙은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제가 영적인 수준의 높은 거를 던져주면 이해하고 받아먹을 수 있는 수준만큼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한두 명 올라온 거 말고 그 계중에 계세요. 뭐 지금 우리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꽤 괜찮은 수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전 교인이 제가 드리는 말씀 하는 거를 이해하시라고 다 말씀.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나도록 기도하시자는 거죠. 그만큼 잘하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맛이 참 많아요. 역사들도 일어나고요. 능력들도 나타나고요. 저는 그걸 맛봤잖아요. 저는 그걸 맛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제가 탁구를 이만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맨날 성산이 똑딱똑딱 이것만 받아주고 있으면 탁구 치는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막 제가 막 스매싱도 하고 드라이브도 걸고 막 이래야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칠 줄 아니까. 모를 때는 비슷할 때는 계속 이래도 괜찮은데 뭐가 왔다 갔다 해도 굉장히 스릴 있죠. 막 초보 때는 막 이렇게 막 공이 와도 막 무서워서 오 막 이러잖아요. 초보 때는 그렇게만 와도 긴장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고수의 경지가 되잖아요. 공이 그렇게 오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왼손으로 해도 그거보다 잘 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날카롭게 깔려서 스핀이 엄청 많이 먹고 들어와야 야 이게 칠맛 난다 이런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역사들도 보고 능력들도 보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도 가고 선교사도 파송도 하고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선교하고 러시아도 가서 막 제가 우리 아이들 합창단 애들 데려가서 러시아도 가가지고 막 소년원 또 여자 교도소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막 역사 그랬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막 하고 역사하고 기도했더니 막 하늘 구름이 막 갈라지고 막 그런 거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찬양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제가 똑딱만 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어디까지 빨리 와야 돼요, 여러분이? 저랑 같이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니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훈련받고 자랑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만족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지요? 복음 받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래서 사역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겠다는데 복을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수가 없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비행기 티켓을 끊을 거며 나갈 거며 신분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겠다 하면은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변화와 성숙을 꿈꾸면서 자라자 하는 거예요. 자라가. 근데 장사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니까 장사한 사람의 증거가 바로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도 절대 뒤에서 욕하지 않고 그를 품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당짓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랑 마음에 안 맞아요. 나는 아볼로파예요. 근데 저 사람은 바울파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안 맞아. 아, 저 기도파 우리랑 안 맞아. 우리는 말씀파인데 저 기도파야.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매일 말씀만 보고 있네. 그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자요 사역자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너희가 분당을 짓는 거 보니까 절대 너희 안에 분쟁이 있는 거니까 너희는 육신적인 사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꿈꿔왔고 달려왔죠.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지 않아요? 전 놀라신 분들 많이 봤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변한 걸 보고 막 놀래요. 매일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놀랬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진짜 이만큼 한 건 아닌데 요즘에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지금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던지잖아요. 알아서 이제 잡수더라니까. 꽤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을 때 제 설교가 꽤 어려운 수준의 설교였다고요. 조금 교회에서도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성경 공부반은 꽤 복음의 진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어느 정도 본인이 통독도 꽤 했다고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이해하는 반이었어요. 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걸 거의 알아먹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복음의 뭐 신비, 역사, 부활, 율법과 복음 뭐 이런 거 설명을 막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굉장히 신학교에서도 못 배워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꽤나. 근데 여러분 되게 잘 알아드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와 성과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사람. 이거를 영적인 사람.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있어요. 놀랍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들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나 달란트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당짓고 그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의 문제가 어떤 거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로마서에도 똑같이 육신과 영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시기나 분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화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는 사람. 제 은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디 교회를 가든지 뭐 어른아이, 노년, 아이 할 것이 다 거의 화평합니다. 거의.
그렇지만 이게 좀 은사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들끼리 막 시끄러운 데 가잖아요. 제가 가기만 하면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하고 다 어디로 향하냐면 식당으로 향해요. 먹으러 가야 돼. 먹으면 화평해지거든요. 화평해져요. 근데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이건 뭐예요? 분열하고 시기하고 자기 감정대로 절제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이나 능력이 뭐예요? 5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자꾸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친해져요. 자꾸 시기하고 싸워보세요. 하나님하고 원수 될까요? 친해질까요? 자, 그럼 하나님하고 원수 되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시기가 분쟁과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비록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안 맞아도 그를 화평하게 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간단하죠. 간단해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육신적인 사람에 가깝다고 말을 했다고 그랬죠. 거의 좋게 말해야 영적인 유학이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어떤 신령하다고 말하는 은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도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그런 은사가 더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고린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뭐 지식, 지혜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모든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많이 나타났던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라니까요, 방언.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렀다고. 특히 방언 많이 한 파가 어디 파예요? 아볼로파. 아볼로파 사람들, 여신당 사람들, 좀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방언도 많이 했고 천국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들이 로마서 말로 표현하면 강한 자라고 해요. 강한 자.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나타나요. 막 방언을 터지고 역사들이 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손대면 막 낫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치유가 이런.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뭐가 없을 때?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성숙돼서 자라나는 게 없으면 이들이 신령한 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은사가 있어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이들이 은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있다고. 오히려 니네 은사가 풍성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뭐가 없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 너희들은 막 거의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똑같다. 이렇게. 육적인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뜻대로 사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어떤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고 그 역사된 말씀대로 내가 살며 그 역사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랑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분쟁하지 아니하며 화평의 세계 그리스도의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신령한 자예요. 영적인 자예요. 장성한 자예요. 이걸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거 먹을 정도로 성장한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세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신나고 찬송할 때 뜨겁고 그러세요? 말씀이 맛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 교회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2년 전에 모습을 보면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거의 폭탄 맞은 것 같았어요. 진짜 제 영적인 느낌이 와 여기 뭐 폭탄을 맞았구나. 무슨 목사를 바라보는데 저렇게 눈에서 막 살기가 튈까.
저를 바라보는데 눈에서 막 도끼가 막 나와요. 막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데요. 와, 여기는 막 살벌하다. 영적인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평안과 복음과 예수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자라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죽 좀 먹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거기 죽 속에 고기도 좀 들어가 있어요. 야채도 좀 들어가 있고.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고기 뜯어 먹을 때까지. 성교지 가갖고 내가 그거 뜯어 먹어서 생존할 때까지. 주여 이 땅을 주옵소서, 저 죽어간 영혼을 주옵소서 할 때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싸들고 가서. 거기까지 자라나셔야 되는. 바울처럼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처럼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쁘고 말이죠.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들 보면은요, 이 사람들 말이죠. 그 안에 자기들 은사 몇 개 나타난다고요. 방언 몇 개 좀 일어난다고요. 마치 자기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어깨 힘들고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보면 영적인 아이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겉만 하려지 속이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니까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니까요. 시기와 분쟁이 없는 교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하, 우리 교회 말고 몇 개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한 번도. 2년 동안 한 번도 싸움이 없었잖아요. 다른 교회는요, 당 짓고 싸우고요, 갈등하고요. 하여간 제가 있었던 교회가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한국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집사님들은. 제가 거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된 자체가 너무 아파요. 교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있는 뭐 뉴장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예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면 안 되거든요. 교인들이 그게 죽을 짓인지 몰라요.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죽는데 그게 교회가 망한 건지 모르고 자기들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망한다니까요. 교회가 쫄딱 망해요. 이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은혜의 신비 탁 더한 거를 먹으면요, 씹어 먹을 때마다 맛이 나요. 고기는 고기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야채는 야채대로 맛이 나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맛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말씀이 다 똑같은 줄 아세요? 말씀마다 맛이 있고 육즙이 있고 다 달라요. 그 맛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의 역사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찬양이 다 똑같나요? 아니요. 찬양 가사가 이제 여러분의 한 가사가 여러분 가슴을 찌를 날이 올 겁니다. 찬양 한 곡을 부르는데요, 눈물이 나고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요. 감격이 느껴지고요. 그 순간까지 가셔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이 내 영이 기뻐지고 그 말씀 들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구원이 일어나고요. 전도가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영적인 사람, 신령한 것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말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것을 던져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